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고난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오늘은 이 질문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뭐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도 바로 이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의 그 주제와 이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던가? 바울이 갑자기 이 행위의 문제를 끄집어내고요. 마치 너희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가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언뜻 보기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놓고 구분짓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믿음은 절대 행위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뿌리라면,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나타내 보여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의 사과는 나무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생명을 공급하진 않는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과나무가 살 수 있게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뿌리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준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고,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를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열매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게 그런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뭘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달아 알고 있나?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왜 이런 막 헌신하는 모습이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분들 보고 아, 저분 왜 저러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비판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직까지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반드시 행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자,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6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이 6절 말씀이 구약의 그 다윗이 쓴 시편 6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62편 그 맨 마지막에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시편 62편에 보면요, 이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편 62편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다윗을 비롯한 그런 이 왕에 대한 이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상대로 이 반역을 일으키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3절 4절에 보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표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62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이 시편 62편의 결론이 뭐냐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으시리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 이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 62편처럼 위기의 때에, 특별히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때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 보이는가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 코로나가 막 덮치니까 막 마음속에 막 좌절과 탄식과 한숨만 나오고 뭐 자포자기하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만 지낸다면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져서 좌절도 하고 막 낙심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이요 시험을 안 치니까 자기 실력을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애들이 시험을 안 치면 테스트를 안 보면
진짜 자기 실력을 몰라요. 그런데 테스트 해보면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 위기의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내 안에서 작동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오늘 이거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이 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우리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막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이 쉽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이 식당들 아닙니까? 식당. 근데 어느 식당이 이제 단골 손님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2만 원치 식사를 하시고 나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5만 원 결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이 주인이 이제 놀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5만 원 끌고 달라고. 이 단골 손님이 어떤 생각을 품은 거예요? 이 식당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2만 원밖에 안 먹었는데 5만 원 먹은 걸로 해서 그렇게 끊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기사로 나왔답니다. 이 뉴스 기사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식당 주인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가 가는 단골로 가는 식당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맨날 하늘만 쳐다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위의 것,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날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고 찾고 하는 사람인가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썩어질 것들만 구하지 않더라는 사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귀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죠. 영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것도 영생인데요. 자, 또 한 가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 줄 아시겠죠? 자, 그에 비해서 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런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뭐 하는 사람이요? 당을 짓는 사람. 이 당을 짓다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이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이 당을 짓는 것은 어떤 거냐니까 자신의 아집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왕 구원자가 되는 것을 바로 이 당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들려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이 방향을 아시겠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요. 반면에 자기 자신의 그런 자기만 알고 자기에 매몰되어 있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힘들지만 참으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더하실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끝까지 사는 사람에게 진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로 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반부 뒷부분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불리한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공평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율법대로 실천했나요? 못했나요? 못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말씀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유용한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때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심판에서 면제받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나중에 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살았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면 이거 불공평한 일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율법, 이게 뭐예요?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양심. 이걸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어떤 행위는 옳고 어떤 행위는 그르다는 사실을 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15절에도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방인은 자기의 양심으로, 본성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까? 또 물어볼게요.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나요? 둘 다 거기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양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때요, 중고등부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전도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은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양심에 한치도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을까? 거기에 정말 성공했을까? 세종대왕도요. 자신의 양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근데 여러분, 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패했고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패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래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 6절에서 16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할까요?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공허할 뿐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귀하고 보석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9세기 설교자였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의 말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불결함,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이 땅에서 내가 참고 선을 행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사람, 이 땅에 썩어질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날마다 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삶 속에 흩어진 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가르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니까, 십자가를 놓치니까 내 삶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를 붙들면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